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다. 20번째 시간으로 15번째 주제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영원한 생명.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주제는 뭐냐면 사람이 누구냐, 사람.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인간론을 인간론, 사람이 누구냐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 진짜 사람의 진짜는 뭐냐면 우리 이 몸이 아니라, 우리 얼마 전에도 말씀을 그런 말했지만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뭐 장소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었었는데 자기 몸이 저기 있는데 자기가 이게 자기 몸을 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진짜 사람은 이 몸, 눈에 보이는 몸이 우리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이 몸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희한하죠. 우리 백 목사님께서 그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이게 사람이 이 멀쩡하다가도 이 사람이 순간에 몸도 그렇습니다. 이 영혼이 딱 떠나는 순간에 몸이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굴부터 눈까지 정이 뚝 떨어져요. 그랬댔죠, 그죠, 목사님? 아버님 돌아갔을 때. 이게 뭐든지 다, 그러니까 본질은 사람의 본질. 그리고 희한한 게 우리가 집도 보면은 멀쩡한 집도 사람이 안 살면 집이 얼마나 완전히 특별히 가서 뭐 한 것도 없는데 집이 난장판이 돼버려요. 그 집보다 중요한 게 사도 바울도 그들 집과 우리를 이걸 육신의 장막을 장막으로 집으로 비유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이 주제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출발이야. 사람의 출발.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주제가 사람은 창세전의 그리스도에서 택함을 받은 영원한 생명이다. 사람. 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출발이. 사람의 출발이 어디냐?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출발.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지금까지 인간론은 어디 있냐면 창세전 얘기를 안 해요. 신학교 가서도 창세전 얘기를 잘 안 씁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간론은 그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일부러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게 그걸 보시고 범죄한 죄인된, 그리고 거기 그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인간론의 출발은 창세기 2장과 3장이에요. 3장에서 보통 조직신학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론이고 사람이. 그리고 인간은 그런 존재고 인간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지은 것이다. 사람의 출발. 그래서 사람의 처음부터 죄를 졌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죄사함 받는 게 구원이다. 여러분, 사람의 출발을 어디에 따라서 구원도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세요? 사람의 출발. 사람의 출발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의 출발은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영혼의 출발이에요. 사람의 출발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기로 작정된 그 영으로, 혼으로. 그게 사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뭡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약속, 영원전 약속, 이 영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출발이, 사람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선한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사람의 출발입니다. 에덴 동산이 사람의 출발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은 이 몸뚱아리가 본질이 아니라,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도 몸을 입은 것도 그렇고 사실 예수님조차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도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 했어요. 그걸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그전에 주님도 하나님도 그 몸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사람의 몸도 못 가져봤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온 것도 처음이지만 부활의 몸을 가진 것도 처음이라고요. 하나님이 갖지 못했어요. 그 몸을.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적인 사람의 정체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혼으로 택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세전은 시간 이전의 영혼의 세계입니다. 사람은 영혼의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영으로 존재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요한한 시간 안에 사는 혈과 육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영혼이 영생을 얻는 데 있어 잠깐 동안 필요한 몸입니다. 사람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이며 아들로 인정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사람의 출발은 그래서 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운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생명.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출발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뭘 두고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영혼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두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올 때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죄가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죄를 범하진 않았지만 죄가 있었잖아요. 이미. 그러나 에덴 동산 아담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올 때 그 영은 죄가 없었다고 출발했죠. 그래서 사람의 출발이 죄인이 아니라고 할 때는 지금 기본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면 그래 우리 창세전에 그리스도 할 때는 그 영혼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운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열매로서 그들을 안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뭐냐면 그래도 이 생명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이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시작된 거야. 사람의 출발을 어디에 들었더라. 그러나 우리는 신학교에서 그렇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가려져 있어요. 사람의 모든 조직신화가 인간론은 에덴 동산.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의 생명이 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먹는 정령 충분했는데 그걸 따먹어가지고 다 죄인 돼가지고 날 때부터 다 죄인. 여러분 뒤에 보면 알겠지만요. 날 때부터 죄도 우리 날 때도 영은 죄가 없어요. 왜?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몸이 죄된 몸이 아담의 죄 들어와서 그때 몸이 죄성이 유전이 된 거지 영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는 건 뭐 영이 죄인 것도 이 안에 저도 죄를 치니까 죄의 영이 되는 거예요. 죄된 몸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죄가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선과 악을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저 혼자 생각이지만 언제부터 죄가 들어갈까? 선악을 분별할 때부터 저 혼자 기준이에요. 네. 언제 이건 성경에 나온 건 아니고 저 혼자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디가도 얘기하지 말고 아담과 하가 죄가 들어오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랐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빨가벗고서도 창피한 줄 몰랐는데 죄가 들어가니까 창피한 줄 알아요. 아기가 조금 할 때는요 빨개 벗고 다 해도 죄인 줄 몰라. 창피한 줄 몰라. 물론 이건 저 혼자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어떤 그 선악을 분별하는 게 들어오면 이게 저 혼자 생각이에요. 참고하세요. 말씀을 가져온 건 뭐냐면 아담과도 그랬죠. 우리도 출발이 죄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에요. 몸이 죄의 몸이지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그 몸이 죄의 몸, 죄성을 가지고 온 거지. 우리의 영혼이 죄로 날 때부터 죄로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이 죄 있으면 하나님이 문제일게? 다시 한번 읽겠어요. 요한한 시간 안에 사는 혈과 육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영혼이 영생하는 데 있어 잠깐 동안 필요한 몸입니다. 사람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이며 아들로 인정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의 출발은 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운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라 몸뚱아리가, 이 몸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때 이 몸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그런 도구로서 쓰임을 받죠. 그리고 이 몸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 몸이 있는 이 몸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반드시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있는 동안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기회가 있는 동안. 육신에서 우리 영이 딱 떠난 순간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일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라. 바로 이 생명은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영원한 생명. 이게 사람의 출발이에요. 우리는 근데 성경에는 여기는 창세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지금 예수님 하나님이 바로 그때 처음 갑자기 이것만 보면 갑자기 흙으로 만들고 영을 그냥 집어넣은 것처럼. 그게 아니라 이 영이 갑자기 집어넣은 게 아니라 아까 창세전에 뭐라 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의 전 영원의 세계. 그때 이미 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영이 아담의 영이었단 말이에요. 아담의 영. 정확히 말하면 뒤에 버리지만 혼이야, 혼. 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고 할 때, 사람의 영혼이라고 할 때는 영원히 사는 혼이 혼. 영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이따도 보겠지만은 첫사람 아담은 그래서 산 영이 되었다고 할 때, 그게 우리 개역 개정에는 우리 성경에는 영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푸시키로 되어 있어요. 푸시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된다. 근데 거기서 그 똑같은 우리 성경에는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아담은 누구예요? 아담 그 첫 번째 말 그대로 창세기 2장의 첫 번째 아담은 산영, 생명이 돼요. 우리 번역은 영이지만 영이 아니라 푸시케, 호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에도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영은 루하라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다른, 그러니까 그 시험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오전에 말씀드리고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사람의 영을 영이라고 안 돼요. 혼으로 되어 있어요. 혼으로. 그 살려주는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아야만 우리가 필요 사실은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된다. 굳이 구분을 한다. 성경 그 번역 가지고 번역한다고 그런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를 통하여 육신이 출생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산영을 사람의 혼 안에 넣어주십니다. 산영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사람은 죄인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운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영적 존재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우리의 현존이 죄인이 아니라는 건 말할 수 없죠. 지금 죄인이 됐죠. 죄인이 됐는데 왜 죄인이 됐어요? 우리도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거예요. 마치 아담과 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이걸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아담도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그 몸에 들어올 때 죄의 영이 아니었어요. 이 출발 자체는 이 약속을 가진 그 영이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조차도 이 땅에 올 때 여기 몸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몰라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10달 안에 우리 그 범석에 영이 들어온 건지 그건 모르죠. 막 응야 하고 태어날 그때 허리에 들어온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죠. 시점이 정확히 언제 들어온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영이 죄를 진 게 아니라 영은 죄가 아니에요. 그대로 아담이 처음에 그 영 그대로 그 혼 그대로. 근데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이 죄를 쳐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몸으로 죄를 쳐서 아무리 유혹받아도 안 따먹으면 끝이거든. 근데 몸으로 죄를 져서 죄인이 됐잖아요.
그 영조차도 혼돈받죠. 우리도 그렇게 되는, 우리도 그렇게. 근데 출발을 어디에 놓고 나서 아까 같은 이게 중요한 건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출발을 그냥 에덴 동산에만 놔버리면 죄산 받는 게 구원이야. 그래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나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십자가만 붙으면 나는 천국 간다. 이런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삶을 개판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흔적은 전혀 없는데 무조건 예수 안 믿으면 아들 된다고. 제가 그래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그렇게 사회 개인적으로 관계했지만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부딪혔는 게 그게 부딪혔다고. 은혜를 은혜로 말씀 없는 이 생명을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다 덮어놓고 은혜로 천국 간다. 천국을 굉장히 쉽게 가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천국을 은혜로 가지만 은혜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랬잖아요. 은혜로 간다고 해서 쉬워서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랬잖아요. 제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2년이 다 돼가는데 한 번도 안 와요. 성경에서 천국 가는 게 쉽다고 나오는데 한 군데로 찾으면 갖고라. 쉽다고 안 나왔어요.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지. 그러므로 성경적인 사람은 죄인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는 운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인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최고의 복된 존재입니다. 자, 에스겔 18장 2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속담이 있었어요. 무슨 속담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아담이 죄를 져서 나도 죄인이 돼버렸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영은 아담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은 원래부터 출발이 우리 영이 죄인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올 때 모든 영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왔다고 이 땅에. 근데 아담이 왔을 때도 이미 범죄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에 죄가 있었잖아요. 그렇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제는 영이 죄가 우리 혼이 죄인이었던 게 아니라 죄는 그랬었는데 이 몸 자체가 죄의 몸이 되어서 몸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 죄를 침으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과 똑같이. 물론 굳이 실존으로 따진다면 실존 우리의 인간의 실존으로 따진다면 그렇게까지 안 따져도 어차피 죄인이니까 짓는 게 죄니까. 그렇지만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에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이 속담을 이스라엘에 못 쓰게 하겠다. 그 속담이 뭐예요? 아버지가 신포를 따먹었는데 그의 아들이 이가시다. 우리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한겠죠. 아니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진 거예요. 내가 아담을 통해서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오고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이라고 하죠. 우리의 몸이 죄의 몸이 됐지 우리의 영혼의 출발은 죄인이 아니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죠? 아담 대표성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담이 대표성으로 아담이 그리스도가 되듯이 아담 자체가 죄를 진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게 맞는 거죠. 다른 것은 내가 상관 안 하고 이것은 상관이 안 돼.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 영이 죄로 온 게 아니야, 영이. 그것은 아니죠. 영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에 대한 몸은 맞아요. 대표성. 그 몸이 죄의 몸이 돼요. 여기 나오죠? 에스겔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영혼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영혼은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을 탔다고 우리가. 올 때 아담이 그랬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핵심이 왜 이걸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넣는 게 구원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이것이 이해가 돼야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물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게 그게 정확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거라고요. 같은 생명.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출발, 사람이 누구냐. 자,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으리라. 의인의 공의도 자기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로 돌아가리라. 자,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우리의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영원한 생명이 사람의 존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출발에 대해서 출발에 대해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 첫 번째 주인공에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 얻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같은 거 죄사함은 중보고 죄사함은 복음의 중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중보에서 몸과 피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의 죄사함의 중보가 되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히브리서에 계속 반복해 여러 번 지난번 보여줬잖아요. 그가 누구였어요?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죄를 사함. 그래서 죄사함은 복음의 중보라고.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했던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게 뭔지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가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으니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뭡니까?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사는 겁니다.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이루라고 한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육신에도 사랑이 있어요. 근데 육신의 사랑은 후유증이 많습니다. 결국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 것 같은데 자꾸 배신감 느낀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속한 그 사랑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은 배신감이 없어요. 그 자체로서 그냥 만족인 거예요. 한 자체로서 그냥. 그렇지 않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랑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거기에 속한 거예요. 거기에 근거해서 사랑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어디에서 선택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네요. 다른데 오직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요. 에베소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장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내장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택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시는 것인데 오직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도요. 이스마엘은 하갈은 그리스도 밖에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했잖아요. 사람 말 들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저가 이삭과 함께 더불어 이 유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쫓겨났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그죠? 지금 약속대로 된 거 지금 되는 게 얼마나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예? 영국의 프리미어고 그 부자들 다 그 이슬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돈 많아가지고. 요즘 봐요. 요즘 그 뭐 호날두라든지 막 사람들이 다 지금 다 사우디아라비아 여기로 다 가잖아요. 왜 돈 주니까 몇 천억씩 주니까. 여기서는 안 주거든. 유럽에서는. 메시는 그 돈을 선택하지 않고 미국으로 갔지. 돈을 얼마 넣지만 마지막 가족들과의 삶을 위해서 미국, 응? 미국 누구야? 베컴인가? 거기 있는 그 사람한테 갔고, 응? 호날두나 또 누구야? 이번에 네이마르 1,000억인가 2,000억인가 받고 왔더라. 왜? 있는 게 돈밖에 없어 그 사람들. 돈밖에. 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택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 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9장 6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긴 것 같지 않더라.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나타나야 메시라 부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서로의 이름을 받으리라.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렬히 때 내가 이르리니 하나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오순절 이전에는 예수님을 물론 복음서 자체가 사실은 오순절 이후에 다 쓰여진 겁니다. 오순절 이전의 사건이지만은 오순절 이후에 쓰여진 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 부르는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육체로 오신 한 분이지만 따지고 보면 한 분이지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중보가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래요. 왜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인이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 그러면 물론 예수인이라고 가끔 부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인 그렇게 말해요? 예수쟁이라고는 하죠. 예수쟁이라고. 근데 보통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그리스도예요. 모든 몸으로 오셔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는 그 약속이 되죠.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 봤던 그 말씀, 그 약속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창세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심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택하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택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2,000달러 난 2억만 구경해도 좋겠네. 2천억 뭐 더 받는 사람도 많아. 호날두는 더 받나 네이마르보다. 있는 게 돈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약속한 그대로 그 하나님 행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밖에 있다고 했어요? 안에 있다고 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 기도해가지고
불켜주고 막 예배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기준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은 뭐였어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우리 자체가 사랑이 되도록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가장 정확한 증거. 그게 안에 있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증거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택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사나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는 피조물은 오직 우리의 영들밖에 없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에 뭐랍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따지고 보면 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지만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택하심이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람들이 택함을 받는 거예요. 이 약속 안에서. 어려워요? 다 했던 설교들 내용들인데. 천사나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했습니다. 그분이 창조했지만 지금 말씀한 요지가 그거예요. 지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이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은 사람의 영들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천사들의 영에 약속한 게 아니라 사람의 영들에게. 요한복음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죠. 그렇게 만드셨지만 모든 만물에게 이 아들의 생명이 가는 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하셨지만.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지만 이 말씀 좀 낯설지만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그렇지 않은 걸 분별하고 이거 사는 가운데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실체가 원래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음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음받은 거예요. 사실 모든 만물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한 아들, 우리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 이렇게 창조할 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할 때 맨 마지막에 사람이 만든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그거 맞는 말이에요. 들었던 게 뭡니까? 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나머지 다 준비해놓고 사람을 위해서. 왜? 나머지 다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지었다고. 사람. 아기를 낳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해놓고 아기를 낳는 것처럼. 근데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려고 사람을 아담과 하나를 지었다고. 아들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결국 모든 만물도 사실은 결국은 이 모든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이 하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고.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3장 20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다
모든 것이 결국은 다 너희 것이요. 이 모든 만물을 지은 것이 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주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으로 택함을 받은 영으로. 이건 아까 중복되는 거지만 혼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혼으로 택함을 받은 거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혈과 육신의 몸은 어머니의 태에서 택하고 정해집니다. 이는 영원한 몸이 아닙니다. 영의 몸을 준비하는 몸이다. 그죠? 우리 몸은 영원한 몸이 아니죠? 동의하시죠?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물론 요즘은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좀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평균 수명이 엄청 높아요. 100세를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100세를 100세를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영의 몸을 준비하는 몸이다. 영원한 몸이 아니라. 고린도서 15장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신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얻고 또 그리고 더 나은 부활의 몸을 입는 이것도 육신이 있는 동안만. 그리고 육신도 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돼. 여러분 몸에 병이 있으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몸도 우리가 건강해야 돼. 건강하게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나 우리의 몸은 육신의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신령. 그래서 여기도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육의 몸이란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회라는 겁니다. 이 몸이 있을 동안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는. 근데 몸이 분명히 말이죠.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그 예수 안 믿는 분도 죽었는데 저기 내가 또 있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영으로 택함 받은 우리가 사람은 영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분명히 원어에 그렇게 됐어요. 히브리어에도 우리 사람의 영이 생명이라고 그랬지만 영이 아니라 혼으로 나왔어. 혼으로. 영은 하나님께만 속해. 하나님만 영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영으로 택함을 받다는 것은 이 영을 받은 데서 택함을 받다는 것이고 내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마태복음 20장 14절에 택함을 입은 자가 받은 자는 적다 했어요. 그 택함을 받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그런 의미에서 비로소 영이 됐다는 거예요. 푸뉴마. 살려주는 영 대신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서 우리 영이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네 가지 말씀드린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우리 그 영들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이끄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를 사하고 우리 영에 약속한 그 약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자손의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진짜 택함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택함받는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을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와 하여금 생명이 있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게 합니다. 이 생명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오직 유일한 증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몸뚱아리를 내버려 주십니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하고 이것이 소망이라고 세상 몸으로 사는 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더 부지런히 살고 더 열심히. 다만 목적과 방향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목적이 바뀐 거예요. 이 생명을 얻기 전에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이거를 하나 더 얻으려고 이 땅을 위해서 목적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자라간 그 과정에
어떤 수단으로 통로를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택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영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원어를 놓고 볼 때 우리는 혼이었단 말이에요. 혼. 그냥 우리 자체는 그 영이란 단어는 하나님께만 썼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그래서 아담도 여기서 영이라고 됐지만 원어에는 혼으로 돼서 혼, 푸시케, 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만을 푸뉴마, 그 영.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 살려주는 영이 된다. 여기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댔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살립니까? 살려주는 영이 대신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육으로는 우리 못 살려요. 십자가로.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 우리를 죽이고 우리 죄를 사는 피를 십자가에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복음의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그래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이 과정을 거치면 여기로 갈 수 없거든요. 하나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도 모든 과정.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산명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룹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제가 일어나서 반복하느냐? 옛사람과 진짜 새사람이 굽이 갈라진 정결한 진흙처럼 이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이게 분명히 구분이 된다고. 생명이. 그래야 그걸 알아야 죄가 뭔지도. 죄가 뭡니까? 결국은 이 기준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지 않고 내가 사는 게.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내가 뭐든지 내가 기준이야. 기준.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제가 참 나쁜 사람이에요. 저희 누님이 집에 가셨는데 저는 설거지를 해도 물을 굉장히 아껴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설거지를 시키면은 물을 팍 틀어놓고 뭐 얼마나 그래가지고 설거지를 할 때 물을 아껴서 잘 설거지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막 틀어놓고 하는 게 좋아요? 상황에 따라서 아끼는 게 좋죠.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어떤 막 기준이 막 법처럼 돼가지고 와 속에서 막 왜 그렇게 하나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많이 했어요. 누님이 작전했는지 모르겠는데 웃을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를 물을 아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와 하고 그게 죄란 말이에요. 조곤조곤 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난다고 할 만하죠. 벙어리가 되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말을 똑같이 해도 정말 사랑해서 정말 그 사람을 나오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어머니 왜 웃어요? 응?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의 택하심 없어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우리를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의 증거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주님 택함 받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창세기에 택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택한 자로 부르시려고 복음으로 부르시는데 그러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근데 지금 정말 그래서 택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을 받았냐 받지 않냐 그것은 그 증거가 밖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은 자라. 하나님의 택하신 분이 이거밖에 없어요. 창세전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거예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히브리 10장 10절 말씀이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쁜 목사입니다. 설거지하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짓는 죄가 뭐냐면 내 삶의 경험에서 내가 세워놨던 기준, 그것이 법이 돼요. 그게 깨져야 돼요. 제가 많은 교인들에 대해서도 나만의 교인들에서 세워놓던 기준도 있잖아요. 목사가. 처음에는 내가 이걸 복음을 전하면 내가 바뀐 게 뭐냐면 뭐 당연히 토하면 그 기준에 맞으면 안 그래도 내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없어졌어. 이 기준이 안 맞으면 우리 누님이 물 세게 들 때가 있던 것처럼 막 그러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고. 그게 죄인 줄을 몰라 사람들이. 그게 자기 선악, 그게 선악과 실컷 따먹고 있다는 거. 선악과.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 설거지할 때 그래도 물 아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하고 찬양했어요. 우리